이렇게 기대하지만 저희가 평신도가 올 때는 잘해라, 잘해, 잘 들어줄게 이런 마음의 응원들이 들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풀이도 제가 응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떨려서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넓고 창조의 주 되신 하나님의 말이 작은 저의 입에 담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께서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너에게 있으면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눔에 주께서 함께 하실 줄 알기에 용기 내어 섰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본을 써온 걸 최대한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왜 이냐 하면, 오는데 남편이 운전하는데 내가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했더니 매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다 이미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설교와 본인만의 해석들이 여러분에게 이미 갖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대충 이런 이야기를 박상혜가 하겠지 하고 예상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목은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오늘은 제가 몇 주간 묵상한 시선으로 말씀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장면을 함께 상상을 해보세요. 때는 한낮 정오이고 장소는 사마리아 수가성 근처 야곱의 우물가이고 등장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익명의 여인,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갑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야기가 중간에 살짝 튑니다. 처음에는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의 남편 이야기로 튑니다. 또 남편 이야기를 막 하다 갑자기 예배 이야기, 메시아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야기 내용만 놓고 보면 이 세 이야기가 서로 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장면에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감탄사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예전에 3살이었던 민홍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지금 중학생이 됐거든요. 그 아이가 학원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와 함께 일하는 선생님은 너무 반가워서 춤을 추면서 환대를 하곤 했습니다. 아이에게 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그 아이가 예뻤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유한이를 쳐다보는 것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홍이의 눈에는 이 공간이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아이가 들어올 때 그 아이의 눈높이로 제가 쪼그려 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내 일터의 공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의 눈높이에선 당연했던 것들이 아이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나면 오늘 다 유한이와 키높이를 같이 하셔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되실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내 생각과는 다른 시선으로 선생님을 보고 있었고 또 이 공간도 대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민홍이의 시선을 얻게 된 것이 참 신선하고 또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번쩍 들어서 제 눈높이까지 보게 하기도 하고 선생님은 이렇게 보여 라고 아이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선을 우리가 서로 나눈다면 우리의 삶은 더 입체적이고 더 재미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눈높이로 이 말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며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소설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문화 속에. 또 그런 드라마도 많이 있고, 저는 저에게 주신 상상력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끌고 가 볼까 합니다. 저의 상상력이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오후 예배 시간에 질문을 하여서 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에게 확립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여인에 대한 선입견도 있습니다. 이미 고정된 시선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후한 점수도 주고 있습니다. 이 고정된 시선은 이 이야기를 생기 있게 만드는데 살짝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참 답답하다. 얘는 왜 이거를 이해를 못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자리에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인의 시선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심정, 흥, 앗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흥. 여인은 평소처럼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낯선 남자가 말을 겁니다. 옷차림을 보니 또 말투를 보니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물 좀 주시오. 당시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종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다니. 이런 상종하지 않음은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찾아보시거나 목사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유대인들은 우리들과 말 섞는 거 너무 싫어하지 않나? 게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그냥 물 한 잔 주고 뇌물 뜨고 집으로 갔으면 되는데 이 여자는 괜시리 되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차별받고 살아온 사람의 상처가 담긴 질문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평생 이런 굴레 속에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나는 여자다. 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떤 때는 이런 굴레를 인정하고 순응하고 살아보자 다짐도 했을 거고 또 잊고 살다가 불끈불끈 그 분노가 올라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던 거죠. 내게 말을 걸었다고? 그런데 이 낯선 이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도리어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여인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 대체 누구지? 누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그래서 비웃듯이 다시 말합니다. 우물은 깊고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무슨 물을 준단 말입니까? 더욱이 이 물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와 우리 가축들까지 모두를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야곱의 우물이란 말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때 여인의 태도는 한마디로 비웃음, 경계심입니다. 보이는 태도는 공손할지 몰랐지만 이 낯선 이에게 대한 이 여인의 마음속은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강한 빡침이 있는 뿡이었습니다. 두 번째,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갑자기 튑니다. 이 낯선 이가 느닷없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순간 당황을 했을 겁니다. 아니 갑자기 남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마 그 순간 여인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말하는 남편의 의미와 전혀는 아니지만 다른 의미로 당시 여성이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남편이라는 존재는 무엇이었냐 하면 그 당시 여자는 남자인 아버지나 남편의 보호 아래 있어야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낯선이의 질문은 이 여인의 삶 깊숙한 곳을 찌르는 도발과 같은 질문이었을 겁니다. 여인은 이 질문을 이리 받아들였을 겁니다. 너는 누구에게 기대어 살고 있어? 너는 누가 너를 보호해줘? 무엇이 너의 삶을 지탱하고 있지? 여인은 이 질문 앞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살았던 시간,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나를 대변하는 남편이란 자리에 있는 남자들, 그 남정네들. 그런데 돌이켜보니 자신을 진정으로 보호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나는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까지도 받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곁에 있기는 하지만 의지할 수 없는 사람.
함께 살고 있지만 삶을 맡길 수 없는 사람. 여인의 가슴 깊은 곳에서 한숨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화도 났을 겁니다. 왜 하필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왜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거지? 그래서 여인은 짧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사실의 진술 너머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백이었을 겁니다. 나를 보여줄 사람 없습니다. 나를 대신 말해줄 사람도 없어요. 내가 기대 설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라는 뉘앙스가 담긴 방어 기제의 말이었을 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내 맨몸뚱이 내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낯선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이 옳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 대답 또한 이 여인에게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으로 옳다.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이야기를 알고 있지?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인생의 상처,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내 이야기. 이 낯선이는 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단박에 느낍니다. 오히려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말에 이 여인은 자신의 내면에 무언가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도 내 말을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주고 옳다는 이 없었는데 이 낯선이의 말섞음은 처음에는 반항이었는데 경계심이었는데 이제 내 마음이 무언가 변화되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이야. 아니, 나를 알아주고 있는 것 같아. 혹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여인은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3번째, 이제 여인은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달랐습니다. 이 낯선이가 요청하면 반박했고 경계했고 의심했습니다. 그가 설명하면 비꼬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리 그를 대하게 됩니다. 이 낯선이가 나를 아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이는 내 깊은 물음에 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묻어두었던 질문을 꺼냅니다. 너무 깊이 묻어두어 먼지 많고 뚜껑도 잘 열리지 않는 질문 항아리를 꺼내서 엽니다. 사마리아 사람이기에 쉽게 묻지 못했던 질문, 여자이기에 입 밖으로 내기 어려웠던 질문,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조차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던 그런 품고 있었던 질문, 어쩌면 품고 있었지만 나도 잊고 있었던 그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나는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녀는 인생의 깊은 질문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 낯선이가 또 말합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답을 하겠구나 생각은 들었지만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여인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벽, 여자라는 벽, 과거라는 벽, 예배 장소라는 벽,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벽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모든 벽들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정말 자신의 영혼 깊숙이 가지고 있던 문장 하나를 꺼냅니다. 이 여인의 아주 근본을 지켜온 희망의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생을 놓고 싶을 때마다 희망이 희망으로 다가와 생을 유지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말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삶은 고단했습니다. 관계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희미한 소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언젠가 오실 분이 계시지. 언젠가 내 인생도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시지. 언젠가 이 목마름의 이유를 알려주실 분이 계시지. 알고 싶다.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이 낯선이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그 순간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이구나. 내가 기다리던 분, 내 질문에 답이신 분, 내 인생을 알고 계신 분, 내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래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토록 중요했던 물동이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에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낮은 자리 교회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침 하늘의 구름 속에도 계시고요. 꽃망울이 터지는 순간에도 계십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모습 속에도 계십니다. 제가 만나는 아이들 속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의 사건들 속에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한 깊은 곳을 도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 중에 영혼의 깊은 지점에 있는 인생의 질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물 좀 주겠니?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일까요? 내 눈앞의 문제들 속에 붙들려 반응하지는 않을까요? 돈, 관계, 건강, 사람들의 시선, 과거의 상처, 출신과 환경, 이 눈앞의 문제에만 답을 찾으려 급급하고 있지 않을까요? 더 깊은 우물에 긴 두레박을 내려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물을 뜰까 하는 생각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 내 영혼이 힘들어 외치고 있는데 내 아픈 힘든 영혼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영혼이 어떻다는 거 들키지 마 하며 꾹꾹 누르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단다. 네 삶을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내 영혼의 깊은 질문을 내게 들려주겠니? 내 영혼의 진짜 목마름은 무엇이니? 여러분, 내 삶의 진짜 질문, 깊은 질문, 내 영혼에 맞닿아 있는 질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주실 분이 이미 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 진짜 질문을 드립시다. 내 질문이 내 영혼의 진짜 질문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읍시다. 우리 안에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 안에 찾아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필요한 그 질문을 찾아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그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또 헛갈리고 혼란스러울 때 주님이 계시다는 게, 그리고 그 주님이 아주 하찮은 것, 아주 연약한 것, 버림받을 것 같은 거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제 말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가서 어떻게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읽고 묵상해 보시고 주님께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